소망하면서 드리는 찬양.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한 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데 쓰임받는 거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보면 그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과 4장을 교독한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1장을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영적인 배경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먼저 1장 영적인 배경을 몇 가지로 말하고 본문으로 가면 6절을 보니까 말라기 시대의 배경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회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립니까? 예배 드리다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반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떤 걸 드렸어요? 7절 서론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누굴 들어서 비유합니까? 그 당시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런 걸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이 이런데 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라고 물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릴 때 8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혹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배경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성경에서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시간들이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80인데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말한 대로 70과 80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지금 믿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조차로 다 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보다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자요 상급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심판날에 당한 결말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두 가지는 하나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에 그 삶의 결론은 어떤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라는 것을 두 가지 오늘 4장 결론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내 삶의 신앙에 적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떠냐라는 걸 보여줘요.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할 때 구약에 어떤 걸 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죄악에 간용한 그 시대에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또 신약에 와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끝에다가 나사로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떨어달라고 얼마나 애통하게 그렇게 지옥에서 그렇게 찾고 물 한 방울 찾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이야기해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특히 마지막 때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면은 쉽게 심판 때의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판 때에 타오르는 용광로 불 같은 이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 누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은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먼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론 심판대에 타는 용광로 불같은 사람, 불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는 이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1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 주신 대로 믿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말라기 3장 18절, 4장 위에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 말라기가 1절에서 말하는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면서도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나의 생명된 주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그것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어떤 자들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3장 15절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잘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자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라기가 사는 시대는 그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징계도 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이죠. 말라기 시대에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성도를 쫓아라도, 말라기 시대의 성도를 쫓아라도 교만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배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름이 아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그들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인들조차도 이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잘 되는가 그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신앙인으로 과연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조차도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저 잘되기만 하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공 잡는 것이 매란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밭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먼저 이들은 지푸라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잘 됐다고 여기고 그들을 모방하고 따라간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 교만히 행하는 자 지푸라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건물 보셨습니다. 지푸라기 타는 것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불 속에 넣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다 불탈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푸라기같이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그 흔적도 없다는 거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불타 없어진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노새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말해요. 광주의 건물이 한순간 무너질 때 그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자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느냐라고 마음을 찢는 그 어머니의 글을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로 자라서 귀염둥이 되는데 마침 학교를 가다가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아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를 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뿌리와 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길가에 심겨진 가로수를 누구나 볼 것입니다. 가로수가 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의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가로수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좀 아프긴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이 될 수 있는 소망이 그 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이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 와 그랬어요. 나무의 가지 조금만 잘라내도 그 나무는 견디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는 웬만큼 가지를 상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헤맬 때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1절에 말합니까? 뿌리째 나무가 남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말이.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부자가 되든 잘 되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말라기 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들은요, 영광로 불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서 나 좀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물 한 봉을 찍어달라고 그 고통의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혹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자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린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싫어서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돼지 쥐염냄을 쉬면서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입혔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숨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결과의 결정의 결과는 여러분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요. 선악과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불순종해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 정말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축복의 동네 살지 못해서 가지고 슬뼈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이 결정했고 그들이 행한 그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의 말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결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과 대조적인 장면 2절이 나오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는요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이에요. 한편 심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라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도움이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징계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다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면서도 잘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은 출세와 성공보다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여길 것인가 더 큰 관심을 뒀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간용하고 불법에 행행하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우리가 출세와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 신앙인들은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하루를 지나갈지 하루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내 생이 끝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가운데 오늘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들이 그 당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들을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대했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초라하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2절을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두려운 날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가지만 그 반대가 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뿐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로운 아침이 될 것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햇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름에 일광욕하며 선택을 하며 햇빛을 쬐잖아요. 우리 몸에 건강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어떠합니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방사선을 비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성도들에게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의로운 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우리의 무거짐을 도맡아 줍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4장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는 하였지만 신앙을 지켜가다가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자신들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반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수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의 내면 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말라기 사는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야 됨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 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 육적인 상처도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상처, 인격적인 상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너무나 아프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심리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런 상처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상처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질을 풍족하게 쓰지 못한 이런 아픔과 고통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오는 고통들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은 채 치료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상처나고 찢긴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정말 부유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주변을 볼 때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이 들 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올 말라기 시대에 많은 악인들이 불신앙인들을 보면서 초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래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상처를 치료하고 힘이 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분이 온다라고 말라기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사도행전 3장을 읽다 보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은 병이 구걸하던 자 만날 수 있어요. 그를 누가 치료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이 40년 동안 앉은 병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성전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마음을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두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불타오르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지리 가지와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어요.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심판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